오늘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빼지 않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왜 사도신경을 약속이다 한 듯이 함께 고백을 하느냐? 이것이 동일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함께 동일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고백하는 것이고 함께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이렇게 믿고 따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요, 그 고백 하나하나에는 굉장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느끼든 못 느끼든 저는 의도적으로 사도신경을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더 빨리 하려고 할수록 좀 더 속도를 늦춥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외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우리가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잠깐씩이라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을 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을 굉장한 기독교의 보물 중에 하나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굉장히 귀한 보물이 많은데요, 기독교에 특별히 3대 중요한 그 보물이 있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얘기를 합니다. 3대 보물 어떤 것들일까요?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의 3대 보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에 관하여서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 관하여서 알려줍니다. 주기도문은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가, 결국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3대 보물인데요, 이 중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고백돼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사도신경이에요. 마치 나무로 얘기를 하면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와 가지가 있죠. 근데 나무에서 뿌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분명히 튼튼히 가지고 있을 때 나무는 줄기가 쭉 올라가고 또 거기에 따른 가지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뿌리,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산다. 돈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늘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리고서 늘 또 시간을 보내고 행동하는 것은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최고다, 명예가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늘 어떻게 하면 더 인기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알려질까, 그리고서는 내가 알려지고 인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도신경의 믿음을 따라서 살고 주기도문에 따라서 우리가 소망하고 십계명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의 내용을 잘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이든 고백하지 않는 교회이든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같은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화려한 얘기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들과 다른 내용을 고백하고 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겉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성경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몸통은 굉장히 기독교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상한 얘기하죠. 끝이 다릅니다. 끝이. 결론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저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하나하나를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배우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죠. 사람이 제일 모든 것이 몸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뼈가 튼튼해야 되죠. 아무리 겉이 굉장히 예쁘고 화려하고 하고 하더라도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사람은 건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우리 몸에 얘기하면 뼈와 같습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더 붙들고 하나하나를 묵상을 하고 또 분명한 고백으로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찾고 여기저기 집회를 다닙니다.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지만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또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사람이 많게 모이건 적게 모이건 중요한 거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을 믿었고 또 가르쳤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신경 이 강해를 통하여서 10주가 넘는 시간 동안 이 사도신경의 고백 하나하나를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주님 안에서 또 단단한 신앙으로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죠.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고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구나 저것을 얘기하구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얘기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심판을 얘기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또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각자 나름대로 깨닫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우리는 읽고 난 것에 분명하게 어떤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닫고 믿었던 그 내용이 정말 그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핵심 내용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성경을 사랑해요. 이단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상한 얘기합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고 났을 때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 요약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잘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과 동일하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주관을 굉장히 우리는 강조하는데요. 먼저 성경을 볼 때에는 객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 성경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성경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나는 내가 그냥 이것 가지고 이 단어 가지고 이렇게 느꼈어.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객관적인 그 내용, 그것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성경에 안 나오는 신앙 고백을 하느냐? 우리는 성경에 정확하게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 와, 저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하고 우리가 임금 삼아야 되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멀리 떠나갔죠.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이곳저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찾느냐?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했죠. 세상적인 떡을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때 그 주님을 환영했죠. 그런데 분명한 신앙이 아니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된 믿음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그렇게 믿느냐? 참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예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분은 세례 요한이다. 저분은 구약에서 말한 엘리야다. 저분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주님이 너무나도 기쁨으로 받았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서 핵심적인 아주 한 줄로 그냥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훨씬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또 그 예수님이 또 떠나고 난 이후에 또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로 나게 하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그 재림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굉장히 성경은 많이 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에 살을 더 많이 붙여가지고 고백한 내용이 사도신경 12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고백을 하느냐? 성경의 내용이 다 이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신경은 언제 만들어졌고 또 왜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사도신경은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사도들이 떠나고 난 이후부터 그 사도들의 제자들로부터 이곳저곳에서 나름대로
사도들에게서 이어받았던 그 신앙을 이곳저곳에서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에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쓰잖아요. 사도 요한은 AD 95년 전후로 죽어서 거의 이제 100년 정도까지 사도들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100년 이후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신앙을 이어나가는데,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는가? 사도신경을 만들 때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핍박을 받았지만 사도들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대 박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의 그 제자들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까? 무엇을 신앙을 전수해야 될까? 또 이단들이 들어섰을 때 그것이 참된 기독교인지 아닌지, 그 신앙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나름대로 그 기준들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절대 평안함 속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전투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것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하나하나를 정말 핵심 내용을 압축해 가지고 만든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가르치다가 하나하나의 살이 더 붙여지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은 AD 한 700년경에 지금과 동일한 거의 신앙이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신경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사도의 그 제자들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사도신경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은 누구에게서 이어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이어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구약에서부터 한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이후의 시대부터 계속해서 고백되어 오다가 오늘까지 동일하게 쭉 이어지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그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예수님에게서 이어받았던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가? 사도들이 만들어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들과 동일한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적인 그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한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였던 것을 우리도 함께 가르치고 고백하고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만들어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들이 믿고 고백했던 걸 우리도 믿고 고백한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박해와 이단들이 있는 속에서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적당히 그냥 생각 없이 하지 않았겠죠. 무엇인가에 우리가 목숨을 건다라고 할 때는 분명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사도신경은 주로 어디에 이렇게 쓰였었냐면요, 사도신경은 기독교 안으로 이제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제 가르는 일 가운데, 또 기독교에 들어와서 교인을 함께 받는 일 가운데 세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처음에 박해를 받을 때에는 굉장히 거부하고 멀리 있겠죠. 근데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부터는 너나나나 들어오는 거예요. 너나나나 들어올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가 왔을 때 교인으로 받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받지 않아야 되는지, 그러기 위하여서 썼던 것이 문답입니다. 문답.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 신경은 세례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묻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하나하나를 묻는 것이죠. 당신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교회를 믿습니까? 당신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하나하나를 묻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가르쳤고요. 하나하나를 그렇게 묻고 답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가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이단과의, 박해와의 그 싸움 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고백을 했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말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렇게 하지만은요, 사도신경이 제일 첫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보면 제일 첫 단어가 라틴어로 쓰여진 거기에는요, 크레도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영어로는 I believe.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죠. 믿는다라는 거예요. 뭘 믿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를 믿고,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그 재림에 대한 그 부분까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크레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보면 그 의미가 심장을 내어준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자,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이 한 사람만 평생 믿고 살기로 당신은 약속합니까? 하나님과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합니까? 그것을 묻고 예,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죠. 사도신경이 처음에 고백을 할 때는 이렇게 선서, 또 그리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 바쳐서 내 심장을 내어주더라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을 믿고 이 고백을 따라 살다가 이 고백대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굉장한 비장 각오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요, 예배 첫 시작이다 하고 그냥 생각 없이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하나를 또 잠깐씩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선서하면서 하는 거겠죠. 첫째,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둘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셋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쭉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 이상한 교회가 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지만 하나하나를 잠깐씩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할 때 사도신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의 서론으로 보는데,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것을 12항목으로 나누면 사도신경은 크게는 이제 12항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단들이 일어났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를 관련하여서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죠. 하나님만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요, 또 성부, 성자, 성령, 또 세 분을 말씀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지 세 분이 아니다, 한 분이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그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한 분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또 한 분이 또 아버지 역할, 또 집에서는, 또 밖에서는 직장인의 역할,
또 세상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이 역할 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한 분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 바뀐 것이 이게 이단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다 따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삼신이 계신다. 유일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정확하게 하지 못하지만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요.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요? 삼위일체가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더니 삼위일체가 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 저도 예전에 그 기억이 있거든요. 기도원에 갔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신학을 하고 보니까 이단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성부가 성자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분도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 분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또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능하면 하나하나 알아갈 때 우리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함께 협력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고 오늘 또 그 세 분의 협력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과정 속에 있구나라는 걸 또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삼위일체 이 또 사도신경의 구절을 보면 이 12개 중에 6개 항목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 이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분명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늘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죠. 또 성령님을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그 예수님은 따뜻하고 사랑으로 좋아. 신학을 이 삼위일체의 이 구조 그리고 이 내용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죠. 또 이것을 잘못 알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알 때요. 오늘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보면 늘 또 어디는 성령만 강조하죠. 어디는 예수님만 강조하지 성령은 아예 빼버려요. 어디는 성부는 그냥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있게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예수님만 지금도 50명이 넘는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재림해온 예수다. 자기가 그 보혜사 예수다. 이상한 얘기하는데 그 이상한 얘기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요. 그 이단들이 있고 이단들이 몰려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분별해낼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욱더 분명한 신앙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또 이 사도신경의 구절을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론과 종말론, 이 내용까지 영생을 영원히 사는 그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히 사는 그 부분까지 우리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조직신학이라고 할 정도로 사도신경은 그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건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더 넓은 구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더 넓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또다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아무나 사도신경의 내용을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주님께서 믿게 해야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들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단들이 오늘날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천국 열쇠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철저히 내 개인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난한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신앙으로 빠지는 것들이 이렇게 점점 많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의 구원, 거기에서 더 넓게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몸이 된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담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또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살필 때 내부적인 유익과 외부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뭘 믿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뭘 믿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죠. 성경 전체를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알고 믿으면 그것이 최고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는 더욱더 요약해 놓은 것들, 그것이 사도신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알 때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엉뚱하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구원과 또 우리의 성화와 교회와 재림과 영생과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것들에 대해서 건강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때요, 우리가 또 세상 속에 믿음이 견고해질 때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속에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대는 철저히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뉴에이지 사상, 범신론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의 윤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기독교 윤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 빼고 분명한 그 믿음의 신앙 고백 빼고 윤리를 얘기할 때 세상 윤리와 별반 다른 윤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신앙 고백하는 속에서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이고 우리는 동일한 것을 믿고 있고
함께 나눈다고 하는 신앙이 함께 공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때 만약에 교회 온 이유가 다 다르고 다 너 따로 나 따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하나됨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영적인 하나됨은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부터 고백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바통으로 이어받은 거예요. 이어달리게 할 때 바통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통을 후손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후손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데 분명한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없을 때 자녀들이 무엇인가 물으면 나도 잘 몰라. 그냥 목사님에게 물어봐. 그런데 분명히 뭘 전해주면 되느냐. 이 12개 항목을 중심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분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몸의 벌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는 종교야. 이것을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선명할 때 내 것으로 가지고 있을 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한마디인데요. 그분이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그분은 어떤 분인데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살을 쭉 붙일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속에 이단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단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사도신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와가지고요. 무엇인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할 때 잠깐만요. 그리고 먼저 제가 12가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서 12가지를 질문해 봤을 때 이단은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믿습니다. 입으로는 믿는 척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12가지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내용 하나하나를 살핍니다. 다음 주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사도신경의 내용 하나하나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그 앞부분 제일 첫 부분을 고백을 하면서 또 그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세상 속에 정말 끌려간 삶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이끌고 잘못된 것들은 분별해내고 우리 개인적으로 든든해지고 하나가 되고 신앙을 전수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